자, 기도합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고 굽어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주일이란 주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어떻게 샀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가면서 저희 자신이 알고도 지은 죄, 또 자신 자체도 모르고도 지은 죄, 수많은 죄를 매주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를 또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 가운데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소서 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모르고 나 자신이 잘나서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원망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저인 죄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셔서 받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 다 돌아가고 단 한 명만이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동안 많은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나음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병자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우니 주님께서 항상 동의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뜻을 다하여 또 말씀을 기초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하나교회가 또 저희 성도들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되는 귀한 쓰임이 되고 귀감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무지하고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옵고 잘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하셨고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정화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환우 중에 있는 저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 착하고 지독한 황사, 미세먼지의 문제, 아버지, 저희 하나교회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목사님 가정과 사역하시는 두 교육자 목사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시는 일정의 목회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하나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며 귀한 믿음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신령을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왕래하면서 안전 주의해서 운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과 또 행복이 넘치는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어서 5월달은 주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부부 주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가족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될 때 나라가 회복되고 또 천국의 내용들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5월 5일 금요일인데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야외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함께 장소와 또 동원 인력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교회에 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찬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행사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도 또 찬조도 하시고 또 역할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즐거운 마음으로 5월 한 달을 기대하면서 지낼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당의 정기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7쪽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과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처음 몇몇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같이 예배 참석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정진욱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이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말씀을 깊이 또 은혜 가운데 그동안 묵상하면서 신학을 다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교회를 찾게 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역할과 사역을 앞으로 담당시키실 텐데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 샬롬 소그룹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식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영광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성스러운 그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울려 펴져서 부드럽고 즐겁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선율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고 기쁜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에게도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용들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창조하셨죠. 그냥 거저 자연적으로 우리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죠.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세상을 말해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또 다른 새 창조를 또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또 새 창조를 하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계획대로 실천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하고 인간들이 실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분이 사실은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가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속되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천사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증거되고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죄가 발각될까 싶어서. 그렇다면 발각될까 싶어서 오지 않는다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다면 좋겠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죄 있는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인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희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누구도 실패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찾아간들 그 노력이 평생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점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소식이고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만나고 거룩하신 분이 속된 우리 엉망진창인 우리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엄청난 간격을 이어준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래요. 왜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즉시 그 화려한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가 그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꼭 누군가 이어줄 수 있는 그 매개가 필요한데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불러서 대신 중보자로 삼아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늘의 지침, 하늘의 내용을 전달하게 됐지요.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어땠습니까? 얼굴이 너무 화려해서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히려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운 거예요. 나를 보면 너무나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못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이 중보자 이 모세도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얼굴 수건으로 가리고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같이 만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춘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광대한 그분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올 때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나면 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우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수건을 덮듯이 인간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추셔서 왔지? 하나님이 아닌가 봐 하면서 그를 멸시천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줄 때 안전하게 만나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가려주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높으신데요. 근데 만날 때는 자기 자신이 우리를 고려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낮은 곳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해? 하나님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의향을 잘 알게 될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봄철이 되면 꽃을 구경하기도 하고 산행도 합니다. 이 산 저 산.
오르기도 하고 또 앞산도 오르기도 하고 동산도 오르기도 하는데 어느 산을 우리가 오르기를 원합니까? 뭐 대한민국에야 산들이 많이 있지만 예? 뭐라고요? 에덴 동산. 와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오르셨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새 에덴 동산으로 올라야 되겠죠. 예. 에덴 첫 창조가 있으면 두 번째 창조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쫓겨난 자들이 에덴 동산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화영검과 불칼로 지키는 천사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덴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신라원 속에서 그리워하고 옛날에 회복되는 그러한 향기로 에덴을 그리워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에덴의 낙원에 우리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새 에덴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작은 산이라도 오르시면서 이 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 산들도 있어요. 에발산도 있고 그리심산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턱에도 못 올라가요. 너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를 만나는 여호와의 강림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뚜렷해서 그 산이 흔들거렸어요. 진동을 합니다. 막 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동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임재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진동할까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런 자연을 보세요.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고 그런 다음에 지고 다시 땅으로 붙인 다음에 또 꽃이 피고 이런 것을 순환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동이에요. 자꾸 진동을 해서 왜 그러냐면 진동해야 진동치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진동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흔들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장입니다만 12장에 바로 오늘 본문을 같이 봉독한 앞절에 보면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생사하게 이 주님을 붙잡으면 괜찮은데 주님 아닌 것을 붙잡힐 때 주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땅에 우리 이 땅이 존재하게 했지만은 이 땅 말고 이 땅은 흔들리고 이 땅은 흔들어서 나중에 소멸하는 불로 소멸할 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세계, 영원하신 영존하신 그 세계를 지금 주님께서 새 창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우리 가끔가다 힘들면 우리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일하는 그 자체가 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는 것이 쉬고 그런 것이 쉼인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금도 변함없이 창조를 이어가고 새 창조를 이어가고 새 창조 속에서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미예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셨느니라. 과거예요. 이미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고,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대신 중보자로서 대신했어. 이런 일을 대신 감당했다라는 것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 하라고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한 거예요. 어미하신 그분을 만난 자마다 죽기 때문에 중보자인 모세도 너무 그 화려한 모습 때문에 벌벌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 그 벌벌 떠는 모습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의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 같이 아니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말씀하지 않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노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산이 막 진동하고 천지가 난리를 치니까 막 거기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분이신데 누구 감히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거. 강림하셔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우면서 만나 주신 거예요. 모세를.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직접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아요. 한번 걸러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죠.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안 보이니까 아 이걸 여호와라고 하자 하면서 그 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안 믿기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십자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징인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걸 붙드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만 표면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 때 돌판이 어떻겠습니까? 돌판을 비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쥐고 들고 왔는데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는 쪽에 비추게 되면 우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말씀이 깨뜨려진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을 내가 죽어서라도 저 우상 섬기는 저들을 살리려고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것을 대신 한 거예요. 그 거룩한 덜판을 가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지도 않고 인간은 싹 쓸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올 때 힘이 떤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도 힘이 떨고 벌벌벌 떠는 그 산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은 또 율법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즉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받고 율법을 수여받았죠. 그 50일째 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율법을 우리가 율법 아래 다 갇힌 바 되었어요. 그 앞에 심히 벌벌을 떨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죄를 우리 규정시켜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서워하는 종의 그 무서워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이 정죄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이것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들이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그 안에 갇힌 자로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깨뜨려 줘야 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뜨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 그분이 자신이 나중에 깨뜨려져요. 살과 피를 흘리면서 깨뜨려진다고요. 처절하게, 낭자하게. 심지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모세도 그러한 이 천지가 진동하면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흑암이 막 들이우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변화하진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 땅을 흔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것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것을 안 놓거든요. 땅의 것을 안 놔요. 땅의 것을 놓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서 손을 놔야 진정한 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만질 수 있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손잡고 그것 소유하고 그것 전부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것 가고 행복이 아니다. 이 손 놔. 흔들어져 버려요. 그 산에 들어가면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율법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펼쳐졌어요. 진동하는 거예요. 흔들어졌게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겨하면서 이 땅이 전부다.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땅은 영원할 거야. 흔들리지 않고 진동도 없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진 거 뭐 있어? 이 세상은 영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가끔가다 자연 재난, 지진, 우리 코로나 그런 걸 통해서 흔들어요. 그게 사인이에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집착하느냐?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 뭘 의지하고 세상에 발붙이고 붙박이처럼 그렇게 하느냐?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예요. 질병이에요. 지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흔들린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는 이 세상이 우리 살 곳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영존하신 주님 계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갈아타라. 첫 창조에 있지 말고 새 창조 세계 속으로 갈아타라. 그 사인으로 받고 새 창조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품을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 일명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고요. 그리스도 밖의 세계는 흔들리고 불타고 소멸해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만 이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반드시 해놓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계를 이제 소멸해서 멸망시키고 완전히 진동시켜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 것보다도 두 번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첫 번째 신의 산의 것을 흔들어 제껴야 어디로 가느냐? 시온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뭘까? 아, 이 땅을 흔들어 제끼면 흔들리지 않는 그 세계는 어디일까? 어디 나올까요?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계로 한번 우리 이동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언하게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로 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예, 뭔가 뿌린 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슴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건 사실 비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사실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고 천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데 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느냐? 방금 22절부터 보니까 장자들의 총회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모시는 장자로서의 총회, 장자들, 너도 이 세상을 대표해서 뽑혀 나온 자야, 거룩한 백성 됐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룩함을 받은 자들을 장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는 아들된 자들로서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아주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보시자고요. 22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시온산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인데 천만 천사들이 거기에서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사가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자들도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아까는 구약 신의 산의 중보자가 지금 모세였어요. 모세도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중보자로 역할을 했지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더 우리를 위하는 분이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The way예요. The truth, the life.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말고 뭐 다른 종교들도 구원받은 길이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헛수고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빨리 예수 앞으로 더 나와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곳저곳 넘나들면서 경계를 이곳에서 구원도 있을 거야. 저기서도 구원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온 기독교라고는 이름,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날 넷플릭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잘못 찾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또 뭔가 모르는 사람은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동이 될 정도로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피,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구원받은 길이고 또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존하고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곳에는 누구도 흔들릴 수 없어요.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흔들어 제낄 자가 없어요. 주님께서 보호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시온산이라고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도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속에 이미 속한 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로서 이전에 흔들렸던 세계를 바라보면 아, 이 세상은 시내산처럼 흔들리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땅을 불태우려고 지금 저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아직도 세상 속에 집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바삐 움직이면서 진동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바삐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진동을 해 줘야 돼요. 흔들어 깨우란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 빨리 흔들어 깨워서 좀 정신 좀 차려. 깨우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깨워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항상 깨워주시는. 우리는 깨움을 받았는데 내 자녀나 내 이웃이 누군가가 지금 진동하는 세계 속에서 진동하는 세계와 함께 하나님이 그 불쏘시개로 그걸 멸망시킨다고 불태운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불태워준다고 하고 불태우려고 지금 간수하고 있어서 이제 곧 불태워진다. 빨리 나와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불이 나고 있고 불이 막 붙어가고 있는데 아, 내 자녀 잘 타고 있는가 보자. 아, 내 이웃 잘 타고 어떻게 꺼져가는가 보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고 계시다고 있단 말이에요. 다. 빨리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성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폭고 흔들지 않는 세계예요.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이러한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은 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 오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겠다.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세요. 자, 진동하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도대체 진동하지 않는 세계가 못 믿게 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진동해버릴게. 진동하다 보면 흔들리면 아우 죽겠어요. 그러면 진동하지 않는 정신이 어지러우면 진동하지 않는 세계로 막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그 세계가 진동하지 않는 세계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이 그 강림할 때 모세 시내산을 진동했지만은 이제 하늘도 진동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온 천하를 다 진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더 이상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예수님의 품이 뭐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혜 장중으로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안전한 포구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네. 누구 덕분이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겨놓는 것은 그 속에서 그냥 놀고 누워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곳으로 옮겨놓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이 대신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와 그 안전한 포구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세계 속에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는 이 세상, 신의 산과 같은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시온산과 같이 안전한 포구, 진동하지 않는 세계 속에 옮겨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창조로부터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로부터 구원받은 세계로 우리를 옮긴 바 되었사오니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러한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하고 화평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공로와 그 중보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내용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진동할 때 이 땅은 흔들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심었을 때 놀라운 아버지 추수의 기쁨도 얻었고 또 직장 생활이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께서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많이 흘러넘치게 하시사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구제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마다의 번창과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되 그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더 깊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축복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산에 모두가 함께 진동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과 그 가정과 범사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